요한 웨슬리라고도 알려졌죠. 존 웨슬리. 이분은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교단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 웨슬리 신학을 창시한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사역과 그의 저술은 감리교뿐 아니라 19세기에 성결교, 또 구세군, 또 20세기에 오순절 운동과 기독교 사회복지 운동 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이 세뮤얼 웨슬리, 그리고 어머니 수제나 웨슬리의 19 자녀 가운데 1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19 자녀 중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자녀는 6명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웨슬리의 부모도 자녀들을 일찍부터 교육시켰습니다. 아이들은 걸음마와 말을 배우면서 글 읽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누구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제나 웨슬리가 그냥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 라틴어, 헬라어, 불어,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형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약을 원어로 읽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존 웨슬리는 이 옥스포드에서 공부할 때 신학과 문학과 음악 모두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 형제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서 아무래도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어머니 수제나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의지를 정복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위한 바른 길이라 생각해서 아이들을 엄격히 훈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밤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서 고민을 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존 웨슬리는 목요일 밤마다 어머니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후에도 평생 그 목요일 밤을 그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는 5살 때 화재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고비를 넘깁니다. 다른 가족들은 불이 나서 얼른 피신을 했는데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이 존은 간신히 창틀에 올라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는 아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던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불길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한 채 주님 손에 이 아이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불을 끄는 것을 도와주던 주민 하나가 어깨 위에 사람을 올려서 존을 간신히 구조를 했고, 존이 구조되자마자 지붕이 무너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구조된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생각하여 아들에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토마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도 자기도 이 별명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토막입니다,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웨슬리는 런던에 있는 차럴하우스 스쿨, 그리고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학문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이 옥스퍼드 링컨 칼리지의 연구 교수가 됩니다. 고전 문학과 논리학, 헬라어와 신약 성경, 또 철학을 가르쳤으며 1728년에 성공회의 사제, 지금의 목사님이죠, 목사님으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1735년 조지아로 선교를 떠날 때까지 연구와 강의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웨슬리의 삶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엄친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친아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항상 내가 비교당하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하면서 비교되는,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이 엄친아 아닙니까? 학문이면 학문, 신앙이면 신앙, 못하는 게 없는 모범 학생이자 또 최고 명문대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홀리 클럽입니다. 한국말로 신성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홀리 클럽, 이 같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한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자신의 2명의 친구와 함께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공부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형 이 잔이 그 모임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임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 홀리 클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의 주된 일과는 기도와 독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기도와 성경 읽기에 집중했고, 또한 경건서적을 읽는 것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신성의 멤버들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또 감옥을 방문해서 규칙적으로 방문해서 죄수들에게 전도하고 사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감옥은 지옥을 방불케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여건이 아주 나빴다고 합니다. 신성의 이 홀리클럽 멤버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겨울에는 땔감을 갖다 주고, 심지어 빚 때문에 죄수가 된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석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홀리클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잔 웨슬리가 만든 매일 기도집입니다. 이 매일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여기에 실려 있으며, 또 매일같이 자기 생활을 반성하는 그러한 자기 성찰표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신성회원 모두는 이 규칙과 기도집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열렬하게 경건 생활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러한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겠죠. 그들이 보면서 지나칠 정도로 규칙적이면서 열정적으로 경건 생활에 매달린 이 신성회를 많이 질시도 하고 조소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성회에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그 별명이 바로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소디스트가 뭐죠? 영어로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메소디스트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유래가 됐다는 것이죠. 자, 왜 메소디스트가 됐냐면 원래 이 메소디스트라는 호칭은 이 고대 로마의 의사들한테 유래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의사들은 규칙적이고 엄격한 다이어트, 식이요법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서 환자들에게 이 엄격한 다이어트를 권했다고 하는데, 이 홀리클럽 멤버들이 마치 이 로마 시대의 의사처럼 아주 철저하고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홀리클럽 멤버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메소디스트 외에도 이 홀리클럽의 별명들을 보면 성경벌레, 또 공로주의자들, 성례전주의자들, 보통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
성례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전통으로 했는데, 이 신성회에서는 매주 성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례전주의자들, 또 이 사람들은 아예 초대교회다, 이런 식으로 또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또 열광주의자다, 이러한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죠? 자, 제가 이 존 웨슬리에 대한 그 인생을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존 웨슬리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셨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경건이 몸에 밴 사람이다. 이런 비난과 질시를 받으면서 경건 생활에 매진하는, 역시 존 웨슬리는 훌륭한 사람이다, 감리교를 창시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존 웨슬리처럼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님이 우리 주변에 계신다면 저도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로 훌륭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그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의 모든 학문적 지식과 토양은 철저히 성경과 신학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또한 실천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안수받은 목사님 아닙니까? 또 명문대학에서 신학생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입니다. 학문적 모범뿐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금식이면 금식, 구제면 구제, 이웃사랑이면 이웃사랑,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존 웨슬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문제없이 확보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웨슬리가, 경건이 몸에 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웨슬리가 이때까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지식을 보면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보면서 그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이제까지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웨슬리의 삶은 그야말로 모든 신앙인들이 떠받들 수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경건을 몸에 배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이러한 모든 경건 생활은 도덕적 모범에 그쳤을 뿐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현대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존 웨슬리처럼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이 존 웨슬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이들보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까요? 이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다면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들에 대해 뭐라 이야기합니까?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친형으로 모시고 사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니.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온 형제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존 웨슬리는 목사님입니다. 신학 교수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정도라면, 실력파 목사님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님이 이런 정도인데 평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거듭남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던 존 웨슬리는 1735년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 사바나죠. 사바나에 선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미국 조지아 사바나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결정을 했을 때 어머니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게 20명의 아들이 있다면 다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존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들, 그리고 독일에서 온 이 모라비안 성도 26명과 함께 시몬스라는 배에 타게 됩니다. 겨울이라서 장장 4개월 23일이 계속된 항해에서 이 시몬즈 호는 몇 번이나 전복될 위기를 겪습니다. 바닷물이 객실 창을 부수고 돛대까지 부서뜨리는 위기의 순간, 웨슬리를 포함한 다른 선교사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모습에 존 웨슬리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지아에 상륙한 웨슬리 형제는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찰스는 더 먼저 가고 존도 2년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각각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존 웨슬리는 이 모라비안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배를 탔는데 또다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때의 심경을 존 웨슬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 신앙을 갖고 있다.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 내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맑은 여름 신앙,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추위도 없고 폭풍우도 없는 맑은 여름에만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존 웨슬리처럼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또 무사히 돌아온 존 웨슬리는 독일에서 온 이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그 신학적 지식과, 그는 신학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러 목사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벨러는 존 웨슬리에게 늘 강조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없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영어로는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 벨러 목사는 존 웨슬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 그때까지 구원 얻는 믿음이 뭐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벨러는 물과 성령으로, 회개를, 물은 뭐죠? 회개,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벨러는 회개를 강조하면서 그 믿음 얻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니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대화 가운데 존 웨슬리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목회자로서. 내 자신도 갖지 못한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자책하며 번민하는 웨슬리에게 벨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얻을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얻은 믿음으로 설교하십시오. 다음 날부터 웨슬리는 이 벨러의 권고에 따라 믿음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계속 구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 거듭남의 은혜는 병중에 있는 동생 찰스가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동생이 중생의 은혜를 체험했고 병도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존은 찰스를 방문했고, 찰스는 형도 같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존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10년이 되는 해에
그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날 일어난 일을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일기에 썼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8시 45분경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그리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다 거두어 가신 주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결국 거듭남은 뭐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웨슬리는 자기 마음에 경험한 것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간증하였고 곧바로 신도의 회원들과 함께 동생 찰스 집으로 가서 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여 존 웨슬리는 더욱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후대 감리교라 불리는 교단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했던 모든 신앙활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주시는 거듭남이 있습니까? 만일 존 웨슬리에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 사역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경건 생활에도 힘쓸 것입니다. 누가 봐도 존경받는 목회자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경건에 치중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느냐? 영어로 saving faith가 있느냐?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핏줄을 타고 태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핏줄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없는 믿음의 여부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신학 교수도 그렇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 없는 믿음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구원 없는 믿음이 있어야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은 핏줄로 태어나고 아무리 선행과 구제에 힘쓰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 직분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전하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이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정확히 알고 믿고 계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서 과연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언제적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 120문도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했겠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동생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번,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2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는 믿음 때문에. 2번이죠. 이 세상에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숭배하지만 아무리 성모 마리아라 해도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구원 얻는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주신 것에 정말로 감사하며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아직 확실치가 않아.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불안하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뭐 잘 먹고 잘 입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선물, 구원 얻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잔 웨슬리나 예수님의 형제처럼 껍데기만 쫓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